최근 우리나라 사회적 문제 가운데 거의 이제 대두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사회적으로 점점 이 고립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독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옛날에는 뭐 이렇게 고령, 노령층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최근에 와서 40대, 50대에 비교적 좀 젊은 층들 부류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1인 가구가 엄청나게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시기에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남녀들 뭐 등등 또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 인하여서 혼자 살아가는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되게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뭐 윤택하신 분들은 뭐 그나마 그런 경제적 부여를 누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냥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분일수록 이렇게 이제 이 고립되어지다가 결국에는 그 고립된 상황을 이기지 못해서 홀로 이제 고독사하는 또 고립사한다 그런 표현합니다. 고립사하든지 고독사하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2010년에 들어왔고 수만 명, 3만 5천 명, 수만 명이 그렇게 고독사하는 분들, 고립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이제 홀로 살고 점점 고독해지고 이제 이 고립되어지면은요, 이 정신적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분들이 앓고 있는 이제 병이 있죠. 먼저 하나는 조현증. 옛날에는 이 이제 병명을 정신분열증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새는 이 병을 정신분열증이라 말하지 않고 조현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현증이 뭐냐면은 혼자 살다가 엄청난 스트레스, 고독이 엄습에 오면은 첫 번째 사람이 두려움이 온답니다. 두려움. 심리적으로 위축당하고 두려움. 두려움이 오다 보면은 이것을 혼자서 못 견디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계속 주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망상, 환각, 현실과의 괴리감, 뭐 이런 것들. 정상적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비정상적으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환각, 환청. 이러다 보니까 현실감과 괴리된 행동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며칠 전에 저 진주에 이렇게 뭐 좋은 아파트에서 참 그런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그 입구에 대기해 있다가 나오는 사람 뭐 12살 아이도 죽고 18살 고등학교 아이도 죽고 하여튼 뭐 5명 죽고 15명이 또 부상당하는 막 이런 참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이 이 조현증이라고 해요. 조현증.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형제 친척들에게 다 버림받고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죄는 참 무서운 거죠.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그 사람 현실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고독한, 고립된, 위축된 이 같은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같은 질병에 노출돼 갖고 치료도 못 받고 있다가 결국에는 발작 증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데 비정상적으로 발작 증세가 일어나서 참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의 유해를 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2007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 미국에
버지니아 주립 그 공대에서 우리나라 교포 자녀 가운데 이 조성희 군이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23명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아이가 어릴 때 엄마 따라 부모 따라갖고 미국에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갔는데 그 이제 부모님은 이제 미국에 세탁업을 했어요. 주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로 보면 이제 세탁업을 잘합니다. 세탁. 그거 제일 손쉽고 또 돈 벌기 좋고 그러니까 그 세탁업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이제 아이를 혼자 놓고 방치하고 이 아이가 미국 가가지고 뭐 언어가 통합니까 말이 통합니까? 그럼 미국 사람들이 또 굉장히 또 유색 인종을 차별합니다. 미국 가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라도 차별을 해요. 그나마 말 좀 잘하면 대화가 되면은 조금 경계를 하는데 말도 못하고 어두운해져 보세요. 굉장히 차별합니다. 그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백인들이 원래 유색 인종을 백호주의라고 이 유색 인종들 굉장히 깔보는 게 있어요. 미국 내에 흑인들과 그렇게 오래 살아서 보세요. 흑백 갈등이 아직 있다니까요. 흑백 갈등이. 그러면 한국 사람들 황인종 깔보는 거예요. 학교에 가보세요. 미국 아이들 다 착한 아이들 아닙니다. 굉장히 못됐습니다. 그 아이들은. 유색 인종 아이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이 조성인 군이 이제 가가지고 따돌림 당하는 거, 우리말 왕따 당하는 거예요. 23년 동안 미국 살았는데 한 번도 왕따를 당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왕따를 당해요. 항상 따돌림 당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완전히 고립당한 거예요. 대학을 갔는데 대학 생활조차도 고립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정신적인 엄청난 이 고독의 이 고통 이기지 못해가고 그가 총을 준비해가지고요. 그 자기 친구들을 무참하게 그렇게 참 살해했던 그 무시무시한 사건.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탈되거나 거부를 당하거나 내가 누구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내가 따돌림을 당할 때 거부당할 때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지금 마지막 생애 그분께서 당하시는 큰 마지막 그 십자가의 고통 이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으실 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에 그분이 경험했던 가장 큰 고통이 뭔 줄 아십니까? 그동안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얼마나 수많은 우리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 삼기 위해서 참 앞다투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부르고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일식간에 다 등 돌리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침을 뱉고 예수님의 갈대로 뺨을 내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 무리들이 언제든 저 예수를 따르면 배불리 먹고 자살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는 어느 한순간에 다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어땠습니까? 십자가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채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다 예수님을 비만하고 얼마나 무서우면 옷을 벗은 채로 막 달아날 정도로 이 무능했던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주님의 곁에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소수의 유제자들 육신의 모친 마리아가 몇몇 소수에 불과했어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버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인간들이 당신을 버리고 떠난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미워하셔서 버리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물로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의 그 귀하고 귀한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한순간이지만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아들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영광과 동등한 영광을 갖고 있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 오늘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고 계시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이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버림받았다는 이 고통, 이 절망감, 이 저주스러움, 주님이 이것이 가장 참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버림받고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가?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일을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기자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죄가 없으신 그분, 한마디로 100% 아무 흠도 점도 없는 순결하신 분. 심지어 빌라도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을 때 그가요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인정했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악명록 받던 헤롯 대왕도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데 무리들이 고발하고 신성을 못 오겠다 그러고 한 것 다 그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헤롯 대왕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통을 당해야 했던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는 이 현대를 살면 나와는 상관이 안 해요. 바로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굽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요 아주 완벽한 존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달고 완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향하여서 복을 주고 싶었어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복.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늘에 땅에 바다 속에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믿고 신뢰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심지어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며, 보십시오. 하늘의 천사들이 누구를 섬기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요? 구원받을 상속자. 여기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우리들, 여러분 각자에게는요, 여러분을 수호하는 하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파송한 천사들 있다니까요.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지금 여기도 천사들이 다 도열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를 수호하고요. 악한 것들이 못 들도록 저 현관 입구에서 막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에? 이 강단을 지키는 능력의 천사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함부로 소리치고 뭐 함부로 분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 득지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성경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천사도 피조물이거든요. 영적인 영물이지만은 천사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 천사의 존재 목적이 뭐냐? 구원받을 상속자. 오늘 우리를 섬기라고 수호하라고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나의 수호 천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나의 수호 천사.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중하게 얼마나 존귀하게 보셨으면은 천사를 붙여갖고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제가 이 제자 훈련 때 양육반 때는 꼭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오래됐어요. 벌써 2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큰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조만한 차를 운전하고, 제가 운전하는 두 사람이 옆에 있고, 우리 아이들이 둘이 있고,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를 배우는 관리 집사님 따님이 또 대학교 준비한다고, 피아노 배운다고, 세 명이 뒤에 앉아있고, 내가 운전하고, 옆에 집사람이 있고, 좌회전 신호를 받는 그 순간에, 출발하는 그 순간에 웬 차가 하나가요. 포니2 성인차가 거의 80 이상 밟아갖고 횡하냐 팍 쟤는 그 순간에, 출발하는 그 순간에, 달려오는 그 순간에 제가 순간적으로 우레오와 같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팍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엑셀을 밟은 게 아니고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우레오 같은 소리에 제가 놀라가지고 가면 안 돼! 놀래가지고 밟아버렸어요. 뭐 주변에 뭐 사람 많고, 그 당시 별로 80년대인데 뭐 차도 별로 없었어요. 그 넓은 도로에, 대구에. 주변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었어요. 가면 안 된다는 소리가 막, 우레오 같은 소리에 놀라가지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요.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차가 막 이미 저는 그때 조금만 더 갔으면 이미 주님 나라 갔습니다. 아니, 우리 식구들이 다 갔을 수도 있어요. 그 엄청난 속도야. 보세요. 그 조그마한 차 뭐 힘이 있겠어요. 가면 안 된다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제가 막 놀라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고. 근데 저는 주의 사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도 못 들었어요. 누가 소리 쳤나 모르냐. 아무 소리 쳤나. 누가 소리 지르나 우리 애들도 몰라요. 나 혼자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 혼자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 있었으면은 나를 섬기도록 붙여주신 하늘의 수호 천사가, 주의 사자가, 천사가 이렇게 그 극단적인 순간까지도 순간적으로 지키시는. 그래서 우리를 천사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했습니까?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내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는데 온갖 것 다 정돈해갖고요.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신뢰하고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나의 전 재산이다. 믿었던 자식이 만약에 부모를 배신했다 했을 때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한 심정 아니겠어요? 믿고 창조해서 천사까지 붙여서 존귀한 존재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던 믿었던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것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까지 되고 싶었어요. 예? 얼마나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져. 그것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오히려 이 인간이 먼저 배신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장하심이 이기심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에?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생각 계획이 악화해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더 부패해지고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 부패한 비극적인 불행한 존재로 전락해버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쨌든 다시 우리의 삶을 옛 에덴 동산에서의 영원한 존재,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존재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작업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작업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100% 완벽하시고 깨끗하시고 순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인격으로 무장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요 가슴이 찢을 듯한 고통 슬픔 가운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범한 죄악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돼도요 이 부모 입장은요 자식이 지금 죽음의 구렁텅이에 가면은 내가 대신 죽게 너가 빨리 살아나가라 그런 부모 아니 그게 진정 부모 심정 아니겠어요? 예? 지금 자식이 강물에 빠져들어 죽을 상황인데 어느 부모가 궁리하고 계세요. 수영 못해도 내가 죽을지언정 일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강물에 뛰어드는 것이 부모 심정 아니겠어요? 예? 아, 같이 죽더라도 어떻게 부모 입장에 자식 죽는 걸 보고 있겠어요?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범죄하고 지옥을 향하여 가는 우리 인생을 결국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어요. 당신의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기억하고 사랑하시려고 결국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하나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 교회를 진짜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사랑 깨닫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섬길 수 없어요. 충성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죄 짓고 멀리 떠나버린 그 자식 그 아들 다시 회복시켰어요. 정상적으로 당신의 품에 두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희생의 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심지어 복종까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종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금요일 밤에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교회 안에 많은 분들 가운데는요 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깨달아 본 적도 없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의 직분자들 가운데 이 중직자들 가운데도 그냥 신앙생활 뭐 종교적 습관에 의해서 할 뿐이지 정말로 그 십자가 은혜를 인격적으로 깨닫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 인격적으로 깨달아요. 인격적이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머리로만 알고 우리의 가슴,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성품 이런 것들이 총동되어가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의 심장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깨닫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이에요. 머리로 그냥 아는 지식적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은혜 그거 말고 우리의 심장이 부들부들 떨려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인들 그들 데리고 아마 여러분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산 그 세계를 교회를 간 적이 있죠. 그때 한 40년 버스하고 막 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 목사님들은 간증 가운데 이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간증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손현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지금은 뭐 그 부산 철강 공단도 있고 물론 뭐 주택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공단 지역이니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바닷가 그분이 말로 표현하면 바닷가 촌교회 촌교회예요. 촌교회. 그냥 바닷가에 조만한 교회. 교인은 뭐 10명 남짓 되지 않는 그런 교회에 이분이 전도사로 이제 젊을 때 부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뭐 거기 바다를 잡든지 바다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옆에 이제 논밭을 갈아먹고 살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근데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거야. 권사인데. 쪼만한 교회 그래. 뭐 한 번 새벽 기도 나오면 자리 꽉 차는 그런 기분 안 들게 해주고 근데 교인도 없는 데다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부임에 가만히 보니까 이 권사님이. 그래서 이제 몇 차례 권면을 했답니다. 권사님
새벽기도 나오세요. 아시죠? 우리 교인이 몇 명 안 되는데 그래도 권사님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기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금연을 해줘요. 몇 번 금연을 해도 이 권사님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자신의 고추밭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고추밭 돌본다고 새벽기도 안 나는 거예요. 권사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고추밭! 그날 밤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권사님이 고추밭, 권사님 고추밭 가가지고 막 다 해져버려. 다 뽑아가지고 완전히 막 황폐 만들어놨어요. 고추밭을. 그날 아침에 권사님이 새벽에 일어나고, 뭐 교회에 새벽에 생각도 안 했지. 바로 고추밭을 짓게 했는데, 기절초풍할 일이 생긴 거예요. 생명까지 돌보는 고추밭이 완전 황폐하다. 누가 와가지고 다 뿌리쳐, 다 뽑아라 버려. 다 뽑아라. 열받아.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모살에 와 서리 누워버렸어요. 누워져.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알고 신방을 가셔요. 신방. 가니까 아이고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내 심장이 지금 막 부들부들 떨리고 어떤 놈이 내 고추밭을 발생하지 그 놈 그거 보면 내가 그냥 안 둔다고 막 그때 목사님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권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더 충격받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사실 말씀 목사님이 권사님 좀 전에 권사님이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했죠. 예. 권사님 지금까지 예수님이 권사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심장이 떨려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 심장이 권사님 심장이 부들부들 떨려본 적 있느냐고 막 다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권사님이 은혜가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질문 앞에 일어나더니 무릎을 탁 꿇더랍니다. 무릎을 탁.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권사가 돼갖고 한 번도 제가 내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부들부들 떨려서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심장이 부들부들 떨린 한 번도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 잘못 믿어온 것 같아서 이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며 회개하고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3일 후에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을 데려왔고 그 해에 이분이 11명을 그 교회에 전도를 했답니다. 나중에는 그분이 전도왕으로 전도를 하고 지금 아시겠지만 거의 한 3,000명 넘게 모는 교회가 되었어요. 3,000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큰 교회가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그분의 간증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는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이 복음의 사명자가 될 수 없어요. 형식적인 크리스찬은 될 수 있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해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십자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가론주다? 베드로? 혹 유대인의 무리?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진짜 모습 발견하세요. 그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잘못 믿어왔던 것, 잘못 신앙생활 했던 것, 잘못 섬겨왔던 것. 우리 언제까지 이 모습으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정말 우리의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 십자가 죽으심의 이 은혜의 역사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 기쁨, 눈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